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을 보고,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빨리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전에 했던 부활의 인사가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와 살로메와 여인들이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으로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예수 부활을 하셨습니다 라고 4번씩 동서남북으로 감격적으로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예수 부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일을 이어서 오늘은 부활절 예배로 주일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별하여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제가 매년 이 부활절을 맞고 보내는데 도대체 이 부활절은 과연 나에게 어떤 날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에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어젯밤에도 그 질문을 가지고 곰곰이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하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번의 부활절을 거쳐오고 계실 텐데요,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오늘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부활절이 도대체 어떤 날이십니까? 이미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는 다 아시겠지만 오늘 부활절을 다시 맞이하여서 우리 스스로에게 부활절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날인가를 다시 심각하게 질문해 보는 것은 참으로 귀한 영적인 일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선한 질문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고, 이 부활절 날 주님 앞에 이와 같은 고민과 묵상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1943년 자신의 조국 독일에서 포악한 히틀러 정권과 맞서 자유와 평화를 외치다가 게슈타포에 체포된 보네퍼 목사는 프로센부르크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가 2년 후에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처형을 당하는 날 1945년 4월 9일 그는 동료 제수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남아있는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신은 죽어가며 그 감옥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던 보네퍼 목사는 고개를 돌려 자신들의 동료에게 다시 말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결코 끝은 아닙니다. 내게 부활의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네퍼 목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분명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뿐만 아니라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를 받아 사자밥이 되어 죽어가고 인간 횃불이 되어 불에 태워질 바로 그 순간에도 말에 손과 발이 묶여서 사지가 끊어지는 능지처참형을 당할 때도 그들에게는 분명한 이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용서섭치는 이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가대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를 찬양할 때 저의 가슴이 마치 소용돌이치는 것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 저 초대교회 성도들을 든든히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붙잡아주는 탓이 되는 것입니다. 78세가 되어 연로하신 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신약성경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신약성경을 다 읽고 난 후에 자신에게 가장 감명 깊게 느껴진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바로 두 자로 부활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믿음도 헛되고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으며 소망도 필요 없고 믿는 자에게 주어진 미래의 약속도 모두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질문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슴 속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들여다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중심은 부활신앙인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한쪽 면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부활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국 천사들과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모든 믿는 자들이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의 한쪽 면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서신서에서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곧 오리라, 우리가 부활하리라는 그 믿음을 끊임없이 가르치고 알려줍니다. 보네포 목사님 역시 이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과연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신 분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강한 생명, 영생이, 우리에게 영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가 확실하게 부활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이 어떻든 간에 연세가 적든 많든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고, 오늘 이 순간 내 숨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설 거라는, 다시 한번 더 주님 앞에 부활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한쪽 면의 부활신앙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를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부활의 역사를 소원하며 우리 덕마루교회가 2016년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회복하게 하소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부활하실 그 예수님께서 채워주실 그 부활과 회복을 소원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두 가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래적인 부활의 역사와 현재적인 부활의 역사입니다. 미래의 부활의 역사는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보증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적인 부활의 역사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누리고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특권. 저는 우리 등마루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인 부활의 역사가 개인의 삶에, 가정의 삶에, 교회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메시아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오셨지만 내 마음에 오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떤 분은 이 말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건만 내가 아직도 생애의 환멸을 느끼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의 안타까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회복, 부활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어떻게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주님의 부활의 삶을 살아내어 회복을 맛보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회복인 부활의 삶은 무덤만을 보고 달려가던 인생이 빈 무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일어납니다. 무덤만을 보고 달려가던 인생이 빈 무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때에 진정한 부활의 역사,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시니 예수님을 쫓았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모든 소망을 다 잃은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루살렘의 어느 밀실로 그냥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랐던 몇몇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소에 함께하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묘에 안치되었을 때 그 무덤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기록하기를 그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제가 궁금해서 다른 복음서에도 찾아보니 마가복음 16장 2절,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 곧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이 사복음서 기자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강조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무덤을 보려고 가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껏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을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리니 그들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여인들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무덤이 무엇입니까? 무덤은 생명의 활동이 정지하여 있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묶인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덤은 영원한 부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들이 달려간 곳은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생명이 없는 곳, 모든 것이 끝나버린 장소로 달려가는 모습을 사복음서 기자들이 동일하게 강조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의 종착지는 무덤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인간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40년의 삶이 남았을지라도, 30년의 삶이 남았을지라도, 20년의 삶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부활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부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부활의 아침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의 모습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무덤의 자리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죄의 자리, 교만의 자리, 싸움의 자리, 불화의 자리, 어둠과 죄악의 자리에 묶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주일 아침 일찍 무덤을 보러 갔으나 빈 무덤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삶의 무덤에 묶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빈 무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실패의 무덤, 좌절의 무덤, 걱정의 무덤, 병의 무덤, 관계의 무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무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무덤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 무덤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비록 자신의 삶 속에 무덤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빈 무덤, 곧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삶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변화될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무덤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빈 무덤이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성도는 삶 속에 있는 무덤을 바라보고 그것에 묶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그 모든 무덤들이 빈 무덤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현재의 이 삶의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덤에 묶여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덤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이 삶에 함께 하시면 이 무덤이 빈 무덤이 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이번 한 주 이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모든 무덤과 같은 삶이 빈 무덤으로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회복인 부활의 삶은 죽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을 묵상하는 중에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발할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답하지 않는 것을, 그 모습 예수님을 보고 그 로마의 빌라도 총독도 깜짝 놀랍니다. 저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거짓 증언을 들으면서도 굳게 입을 다물어버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마치 불나방이 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처럼 십자가로 달려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십자가를 전혀 피할 생각이 없는 예수님의 행동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 전체는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33년의 삶은 십자가로 향한, 오조리 십자가로 향한 바로 일방통행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회복인 부활의 삶은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바로 그것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고통의 십자가까지라도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인 부활의 삶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지는 그곳에 바로 부활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것들을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곳에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머리가 하얀 70이 넘어 보이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장가간 아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아버지 전화 왜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야, 뭐 무슨 일이 있기는.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아니야, 다른 게 아니고 말이지. 사실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뭐라고요? 아버지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이야. 그랬더니 아들이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미안하다. 미안한 게 많아. 그러고 끊었대. 3시간 있다가 며느리가 전화가 왔대요. 아버님, 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길래 저렇게 방에 들어가서 1시간을 울고 있습니까?
뭐라고 했기에. 여러분, 이제 회복이 필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마워. 네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정의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가 죽는 그곳에서 부활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어머니가 죽고 자녀가 죽어지는 그곳에 진정한 회복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교회의 부활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어지는 곳에 진정한 회복인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역사는 바로 계란이 깨어지고 부서져야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의 부활과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씨앗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씨앗이 썩어지고 죽어지는 곳에 진정한 부활의 생명의 태동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앨런 페이턴이 당신의 땅은 아름답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올리버 판사의 섬김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백 차별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흑백 차별이 한참 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흑인 교회인 성시온 교회에서 고난주간 목요일에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었을 때 저명한 백인 판사를 그 흑인 교회에 초청을 했습니다. 잔 크리스티안 올리버라고 하는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배 순서 가운데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발을 씻어주는 그 세족식이었습니다. 사실 올리버 판사는 그 순서가 있는지 모르고 그 예배 가운데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조차도 백인 사회의 지탕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데 이제 올리버 판사의 순서가 되었을 때 흑인 목사님은 그 올리버 판사가 슬그머니 뒤로 일어나 그 교회를 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앞으로 나와서 한 흑인 여인 앞에 대야를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흑인들과 같이 차도 타지 않는 그 백인 판사가 그 흑인 여인 앞에 대야를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흑인 여인은 그 판사님 집에서 30년 동안 종으로 일하고 있는 마르다 포트인이라고 하는 여종이었습니다. 마르다 포트인은 30년 동안 올리버 판사의 집에서 그의 아들과 딸들을 돌보았고 그들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흑인 여종 앞에 판사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종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 여종도 울고 판사도 울고 갑자기 온 예배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백인 사회에서는 이를 크게 문제 삼았고 결국 판사직을 잃게 되니까 성시온 흑인교회 목사님이 사과하려고 그 올리버 판사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올리버 판사가 말합니다. 성목요일에 당신의 교회에서 행한 예식에 참여한 일은 나에게 판사로 한 어떤 중요한 일보다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하여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이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 앨런 페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직장과 명성은 잃었지만 그 순간 그는 그의 영혼을 찾았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죽어지는 곳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어지는 그곳에 바로 진정한 회복인 부활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마지막 때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이미 보증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부활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이 죽는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이루어 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며 이루고 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번 한 주 진정한 회복인 부활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나타내기를 소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삶의 무덤이 변하여 빈 무덤이 될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가 죽어져서 진정한 회복의 역사인 부활의 능력을 이루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이와 같이 부활의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주일 우리가 수많이 거쳐왔던 다른 부활주일과 같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빈 무덤 속에서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 여인들과 같이 주님의 그 부활의 소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뜨겁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는 무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무덤도 빈 무덤으로 변화될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지 않는 곳에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죽어지고 낮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 가운데, 이 등마루 교회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능력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